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사회 현상 중에 아노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노미. 이게 한글은 아니고 그리스어에서 이제 출발된 아노미아라는 그리스 언어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뭐 그게 나라가 되었든 어떤 뭐 큰 공동체가 되었든 크게 나라나 이 세계 지구촌을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가치관이 붕괴가 되고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니까 이 법도 초월이 돼버리고 뭐 또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정한 상태. 그래서 사회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사회 속에 속해져 있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불안정하고 이거 법도 믿을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돼? 완전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사회학에서는 말해요. 아노미 현상. 그런데 이 현상이 전반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는 아노미 현상. 경제가 공황에 빠진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감당이 안 되는 시절. 또 막 전쟁이 일어난 지역은 또 이 아노미 현상이 법도 뭐도 없어요. 그냥 이 무력이 최고인 거예요. 좋은 무기 가지고 군사만이 가진 사람이 이러면 또 이거 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무력이 최고로다. 또 요즘같이 우리 지금 이 팬데믹 사태의 시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노미 현상. 아노미 현상. 어쩔 줄 모르는 상황들. 뭐 우리나라는 잘 통제가 되어 있다고들 나와서 우리는 뭐 워낙 그렇긴 한데 여러분 뉴스에서 뭐 신문에서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듣는 모습들로 특히 가난한 나라일수록 경제적인 나라일수록 이 지금 팬데믹 전염병 사태가 정말 이런 현상에 가깝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불안 상태가 가중이 돼가지고 나라 전체가 혼란해서 휘청거리는 나라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아노미 현상이 일어날까? 그거를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학문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중심의 큰 이유가 뭐냐면 개인주의라는 개인주의. 또 말을 조금 바꾸자면 이기주의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노미 현상이 불안정한 상태가 더 커지고 막 생기는 이유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개인주의.
이걸 말을 좀 바꾸면 이런 사회의 어떤 규례나 에티켓이나 법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할 때 무너지기 시작. 자기 소견. 그래서 내가 정한 게 곧 법이 돼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법 집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 집행자.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면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점점점 확장이 돼갖고 전체 공동체에 뭐 교회나 아니면 나라에 이런 문제가 돼버리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돼요. 이 불안한 상태가. 이것이 또 좀 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영적인 부분을 설치하자면 영적인 아노미 상태, 영적인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리면 이거는 인간에게 더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아노미 상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아노미 현상이 일어난 사회에 살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나 뭐 학교나 우리 교회나 이런 공동체가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전부 다 제각각 자기 옳은 대로 내가 뭐 법이오하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불안정한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 집이, 우리 사회가, 뭐 우리 교회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해결하고 나올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아노미 현상을 안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 공동체가 그럼 결국은 주저앉을 텐데. 오늘 그 해답을 찾고 싶은데 그 해답이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아노미 같은 이 불안정하고 막 혼란스럽고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렇게 돼. 여기 의미가 나와. 원규야. 인의를 넘어서 신의의 삶으로 살아라. 인의는 제가 표현하자면 인본주의, 신의는 신본주의. 의미 이것도 한자야. 미안해. 와 오늘 자꾸 한자를 쓰게 되네. 어떡하니 원규. 인본주의는 뭐냐면 인간이 근본이 되는 가치관이에요. 인간 중심. 신본주의는 그럼 뭐가 중심이 될까? 하나님이 중심이고 근본이 되는 가치관에서 인간 중심의 삶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가야 이 혼란한 아노미 현상의 공동체들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읽은 32장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건 거예요. 아노미에 빠진 이스라엘. 오늘 기록으로 완전히 혼란, 자기가 말하는 게 법이고 자기가 말하는 게 오히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각각 얘기를 해서 지금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아노미. 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밑에 딱 대기 시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무엇을 받으러?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으러, 십계명을 받으러,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지. 기다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지. 모세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죽었을 수도 있고 안 되겠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을 만들자. 아론에게는 압력을 가한 거야. 빨리 하나님을 만들어라. 어떻게 할 거냐. 모세도 안 내려오는데. 아론이 그럼 금기고리, 금목걸이 다 내라. 그걸 가지고 녹여서 조각을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항상.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선포를 하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뛰고 놀고 춤을 추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걸어서 건너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날마다 함께 다녀. 이거는 이적인데 이적 같지도 않고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 조금 전에도 불기둥 따라왔고
조금 전에는 그런 기름 따라왔고 아침만 돼서 눈 뜨고 나가면 하늘의 음식이 만나가 내려서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되고 삶 전체가 이적 가운데 쌓여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추고 뛰고 먹고 마시고 왜 이랬을까? 조금 전에 만나 먹고 와갖고 우상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햇볕이 쨍쨍 째리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그늘 막 쳐주고 있으니까 시원하게 앉아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있는 거야.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적을 체험하면서 우상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사람 중심.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인본주의 신앙,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32장에 이런 정말 혼란스러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우리 대적교회 와서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기업. 어떤 분들이 그렇게 좋은 의견으로 하셨을 거예요. 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정하거나 막 의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가 되면 교회는 민주주의니까 수결로 합시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의미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민주주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 신본주의 공동체. 민주주의, 민주주의는요, 성경에서 조금 가치관을 따오기는 했지만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인본주의가 깔려져 있는 체제예요. 사람 중심의 체제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사람 중심의 체제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신본주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공동체, 민족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요. 이 혼란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모르겠다. 모세가 안 나타난다. 빨리 뭐든지 만들어라.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생각. 더 이상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계속 변질되어 나가는 게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더 나가면 송아지 앞에서 뛰고 먹고 마시고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예배의 중심이 된 거야. 자기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의대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인위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주인이 돼갖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인간에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신앙생활해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겉으로 보는 모습은 너무너무 똑같아요. 얼핏 보면 구분이 안 가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그 가운데 실상은 자기가 주인. 지금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인간 중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섬기기가 그렇고 눈에 보이는 자신을 섬기겠다.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말씀대로 살기는 좀 힘들다는 거지. 관심이 많고 축복, 복을 받고 싶기는 하지만 그 복에 관심이 있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 없다. 나에게 딱 이득이 되는 거, 내 눈에 보이는 거, 나에게 느낌이 오는 것만 거기에만 관심이. 그 느낌이, 그 어떤 현상들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신경 쓰기 싫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받는, 은혜 주시는 거 기다리고 있지만 그 은혜에만 관심이 있고 혹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는 별 관심 없는 건 아닌지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표현하실 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9절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안 좋은 말이죠. 그죠? 목이 기부스하고 고개 숙일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인본주의 신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신본주의로 바꾸지 않으면 전환하기가 힘들어요. 신본주의로 전환해.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고백하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이름을 그냥 가정에서 하나님 이름을 쓰기는 쓰는데 결론은 뭐예요?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많아요. 내 요구야 결론은.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요, 이런 인간 중심, 인의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강구를 할 때 응답.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기도를 할 때 응답이. 그런 기도가 모세의 강구예요.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책을 하나 우리 12월달 책으로 소개를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주보 표지에도 제가 잠깐 올렸는데 이런 시대의 모습들을 재미있게 표현한 책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고양이 특징이 이래요.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 강아지하고 고양이 중에 어디를 좋아하세요? 원규. 둘 다 싫다. 준석이.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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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영재. 고양이. 이정옥 사모님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키우는 거 고양이 키우고. 아, 저러면 참 난감한 대답을. 네. 이 책을 보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 이 책을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고양이의 특징은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썼냐면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주인에게는 큰 관심이 없어요. 고양이의 관심은 주인에게 크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야. 주인에게서 떨어지는 먹을 것에 중요해요. 주인이 함께 놀아주는 그 놀이에 집중을 해요. 주인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누구는 놀아주면 돼.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고양이의 주된 특징. 그리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은 주인에게 가서 막 문지르고 눕고 친근하게 대하지만 자기 컨디션이 아니면 주인한테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강아지로 가면 이것과 대비해서 강아지는 자기 기분보다는 주인 기분에 더 신경을 써요. 고양이와 비교했을 때 자기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아프더라도 주인의 명령에 복종을 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는 고양이를 신자라고 표현을 하고 강아지를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신자와 성도 이 단어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신자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도라면 거룩한 백성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는 크리스찬을 표현할 때 신자보다는 성도라는 말을 이 책에서는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제 이런 구분을 하면서 얘기를 재밌게 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은요, 전형적인 고양이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배경입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지만 신본주의, 신의의 신앙은 강아지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돼요.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려고 해요. 자기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모습은 어느 쪽의 신앙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고양이 아니면 강아지, 인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여러분 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고양이입니까? 강아지입니까? 아노미와 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막 이렇게 교회 생활이 채워져가는 요즘에 이 시기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또 요즘 팬데믹을 통해서 뭐 미디어가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의 역할을 보면서 참 힘이 많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안타깝지. 그 원인이 어딜까 고민을 해보면 여기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인본주의 신앙 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나 신앙생활의 판단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인간 자신의 기준이 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바뀌지 않으면 결국은 공허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다른 동물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누워 자고 이런 본능에 의한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니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힘들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돼야 돼요. 세상에 금송아지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충성하는 이 책 저자의 말하는 표현을 하면 강아지 같은 성도가 돼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 부모님과 기성세대가 모범이 되면 그게 정말 금상첨화이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 앞에서 세워가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바라요. 세워가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기성세대 어른들을 핑계대면서 내 신앙 잘못된 거는 기성세대 잘못이야 이렇게 핑계댈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원인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내 신앙을 잘못되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아지 같은 성도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획하고 개척하고 힘들 거예요. 왜? 세상은 그런 것들을 조롱하고 비판하니까. 비웃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면 힘들고 고독할 수도 있어요. 외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마음을 먹은 지체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서 강아지 같은 성도로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으로 쉽지 않은 사회의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또 사회로 나가는 것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더욱이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고 길을 찾고 참 힘든 시기를,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님 중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강구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세상 가운데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